예,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인편교회 찬양대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25년도 성탄절 때에는 할렐루야 곡을 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좀 준비했다가 웃기만 하고 아멘을 안 하니 됐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한 번만 하니까 너무 싱거운 것 같아가지고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탄절에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어떤 이벤트 때문에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문제 나갑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응? 안 나와? 마가복음인데? 예, 정답 안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는 성탄에 관한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요한복음인데? 예, 안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배울 때 마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을 해요. 근데 마가, 요한은 탄생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생의 사역,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그때부터 예수님에 관한 것을 기록을 해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강조하는 강조점이 무엇일까? 요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강조하는가 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강조를 합니다. 마가는 고난받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를 해요. 누가는 사람의 아들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를 하고, 요한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하여 강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강조하는 면이 다르지만은 한 가지 초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때는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9장에서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평화가 깨어진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 평화가 왜 깨졌느냐? 죄악이 이 땅에 딱 들어온 순간에 대신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대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 대신 관계라고 해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대인 관계라고 해요. 대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과 물질 세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신 관계, 대인 관계, 대물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다는 말은 평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평화의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평화의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개념인가 하면 팍스로서의 평화예요. 그러니 팍스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이 팍스라는 말이 라틴어로 평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평화라는데, 자, 그러면 이 말과 연결지어서 무슨 용어가 생겨나게 됐는가 하면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로마의 평화예요. 로마의 평화. 그러면 로마가 추구했던 팍스 로마나 이 평화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물리적인 평화야. 이게 물리적인 평화라고 하는 말은 로마가 세계를 다 점령해. 이 나라 점령하고 저 나라 점령하고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속국이 되면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평화로운가 하면 로마 황제의 말을 들어야 평안해. 전쟁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지.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하여 로마 황제 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조용해야지. 그리고 또 그들이 생각을 해볼 때에 헬라 제국이 나를 다스리나 로마 제국이 나를 다스리나 내게 밥만 먹여주면 되지 뭐. 꼭 헬라면 어떻고 로마면 어떻노? 밥 먹이면 좋은 거지. 나 삼시세끼 그냥 먹으면 그걸로 만족하지 뭐. 조용히 있는 거야. 죽지 않기 위하여 저항했단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조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냥 로마 제국이 다 통치해주고 밥 주지 뭐 주지 문화 혜택 주지 그러니까 조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평화가 바로 팍스 개념으로서의 평화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지 않기 위하여 조용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 주니까 조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댕댕이 개 유튜브가 많이 나와. 그 개들이 조용할 때 뭐 주면 조용할까요? 먹이 주면 조용해져. 그래서 개들이 먹이 주고 뭐 하게 되면 손 탁 내려. 앉아 서. 이게 바로 물리적인 팍스 개념으로서의 이 평화야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만약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의 점령하에 다 들어오고 미국의 치하에 있을 때 다스림에 있을 때의 평화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팍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팍스 아메리카나. 또 조금 더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강대국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우리 한국 때문에 한국에서 나는 물, 한국에서 나는 과일, 한국에서 나는 모든 물 다 너무너무 좋네. 뭐 이 나라가 다스리면 어떻고 저 나라가 다스리면 어떻겠나. 한국이라는 이름 하에 있는 게 좋지. 뭐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팍스 뭐가 될까요? 코리아나.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팍스 로마나 할 때에 로마의 평화를 이루고 기초석을 놓았던 황제가 누구인가 하면 아구스도 황제예요. 무슨 황제? 아구스도 황제예요. 이 황제 이름을 기억하기 위하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황제가 통치를 할 때에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문화 모든 게 다 부흥하고 흥왕했던 거예요. 엄청난 것들을 이룬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이 모든 것들의 기초석을 놓고 그 영향력이 몇 년 동안 갔는가 하면 20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들이 다 얼마나 부강을 누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런 개념이 적용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200년의 세월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이 아구스도 황제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모든 것들을 다 기초석을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8월과 이 아구스도 황제의 관계를 연결해 보면 8월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어스트 그래. 이 말이 누구 이름이에요?
아구스도 황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달을 정한 게 8월 달이야. 뭐라도 이렇게 해야 그냥 다음에 넘어갈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구스도 황제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황제였는지 몰라. 우리는 성경에 아구스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아구스도 그런데 일반 서적에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된 거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 뒤에 이렇게 다른 사람 아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을 그렇게 나라마다 이제 표현이 달라서 그래요. 언어적인 표현이. 또 그 앞에 가이사 그랬잖아요. 가이사. 또 어떤 나라는 케사르, 또 카이저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영어 발음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시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 발음 때문에 이런 명칭 저런 명칭 다 있는데 그 사람이. 자, 그렇습니다. 자, 아구스트. 그래서 이 가이사가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 왕명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아구스도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에 그 로마 통치 힘 세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면 유대 나라까지 당연히 미치겠지. 그리고 로마에서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데 유대에 왕도 세우고 총독도 세우고 이런 상황.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구스도 황제가 유다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통치하면서 무슨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호정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 호적 명령. 호정령이라 그래. 이처럼 왕이 무슨 칙령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고 선포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도구마 그래요. 한번 유식한 척 한번 해볼까요? 도구마. 이 도구마라고 하는 말은 어떤 옳음에 대한 원칙.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이 종교인들이 어떤 자기 주장이 이건 옳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사상을 표구할 때 도구마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황제가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옳다라고 딱 못 박은 어떤 원칙을 도구마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호적하라 명령했잖아요. 그것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도구마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물 때문에 기쁘고 이벤트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면 말씀을 조금 더 폭넓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구스도 황제가 이러한 호적 명령을 내렸다면 또 다른 황제는 무슨 명령을 내렸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볼 때 호정령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또 무슨 기독교 종교 자유화를 선포를 해. 기독교도 이제는 억압받는 미개한 종교가 아니라 당당하게 종교로서 인정을 받도록 종교 자유화를 선포를 해. 이게 무슨 칙령일까요? 그렇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 이처럼 종교 자유화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세월 조금 가다 보니까 데오도시 황제가 그러면 자유만 얻을 것이 아니라 아예 기독교를 우리 로마의 국교화로 삼는다. 이래서 국교화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명령, 칙령들이 다 무엇에 속하는가 하면 저 도구마에 속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무슨 명령이 나오는가 하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다 축출령을 내려. 그 황제가 어떤 황제일까요? 글쎄, 글로 시작할 걸.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가지만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 가서 또 어떤 명령이 주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8장 2절, 사도행전 18장 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자, 시작.
예,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황제 이름이 나오지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들이 아우구스도 황제는 어떤 명령을, 콘스탄틴 황제는 어떤 명령을,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어떤 명령을, 글라우디오 황제는 어떤 명령을 이렇게 구분해서 알면은 참 좋아요. 모르면은 그냥 로마 황제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옳다 생각을 하면은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 통치 시대에. 그러면 황제들 나름대로 이것이 로마를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칙령을 내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팍스 개념으로서의 칙령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팍스 개념으로서의 칙령 다음에는 어떤 칙령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다른 샬롬 차원의 칙령도 있는데, 그럼 여기에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제 이 황제가 호정령을 내릴 때 무슨 어떤 평화의 목적을 놓고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하지 그냥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호정령을 내리는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세금을 거두는, 뭔가 딱 해가지고 몇 살 그래가지고 몇 살 이상부터 세금을 내야 되고, 가정에 몇 명이 사는지 이 가정당 세금을 내야 되고, 또 1인당 인두세를 얼마를 내야 되고, 이런 세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하여 호정령을 내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봐요. 무엇 때문에 호정령을 내릴 것 같아요? 뭘까요? 그렇지, 군대 징집을 위하여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것은 너희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도 우리 체제를 따라, 우리 정권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세금도 내야 되고 군대도 나와야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나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정령을 내리는 목적이 바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하여, 군대 징집을 또 해야 로마 군대가 강해지고, 그렇게 강해져만이 모든 속국들이 대항하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고, 이런 차원에서 호정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대 나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로마 당국의 통치가 자기들을 괴롭혀. 그럼 자기들을 괴롭히면 본국의 유대를 통치하는 헤롯 왕만큼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인가 조금 헌신을 하고 유익을 줘야 되는데,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헤롯도 보통 왕이 아니야. 반은 좋은 일을 하고 반은 나쁜 일을 하는데, 이 헤롯 왕의 심보가 고약해.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죽여. 아내도 죽이고, 자기를 위하는 참모들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아내를 10명이나 두는데 그 아내들 중에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 그냥. 그 헤롯은 무슨 은사가 있는 거예요? 죽이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죽이는 은사가. 이 헤롯 대왕이야. 헤롯 대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로마로 보나 유대로 보나 평안할 날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할 날이 없어. 평안할 날이 없어. 그렇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평화를 엄청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유대 백성들 보게 되면 평화가 없어. 평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막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샬롬의 평화야. 근데 샬롬의 평화가 오기도 전에 그냥 이 헤롯 대왕이 악행을 하는 거예요. 그 악행의 역사가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베들레헴의 몇 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 2살의 남자를 다 죽여.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가 이것을 피하여 어디로 피난을 갔을까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
애굽으로 피난 가서 사는 동안에 헤롯 대왕이 죽었대.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그런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웬걸 사자 피하니까 뭐가 나올까요 또? 그렇지, 곰이 나오든가 호랑이가 나오든가 하여튼 뭐 딱 그래.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 아켈레오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간 고향으로 갔던 죽겠다.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로 가 살아요? 나사렛, 쭉 갈릴리 북쪽 제일 촌동네, 나사렛 동네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느 동네에 살까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하는 말이 나사렛에 거기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또 누가 장애물인가 하면 헤롯 안디바가 장애물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헤롯 안디바에 대하여 짐승들 중에 무슨 짐승으로 비유했을까요? 여우라 그랬어요. 헤롯 안디바가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혀.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 안디바를 여우라고 표현해. 여기서 깜짝 퀴즈야. 성경에 보게 되면 헤롯 안디바가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 안디바를 저 여우에게 가서 여우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이 어딘가는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딘가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한 13장 정도 가면 또 성탄절이기 때문에 31절 다음에 가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한번 찾아봤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진정한 평화, 그게 뭔가 하면 샬롬으로서의 평화예요. 이 샬롬은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엄청난 상품을 주고 뭘 주고 이런 평화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진정한 평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평화를 샬롬의 평화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샬롬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인사를 할 때 샬롬 이렇게 할 때 그 샬롬의 의미가 바로 평화, 여호와의 평화, 여호와의 샬롬.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샬롬의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전부 많은 사람들이 평화 다 외쳐대고 있지만은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다 박스 개념으로서의 평화야. 박스 개념.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누구네가 승리를 해도 샬롬으로서의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여 팍스로서의 평화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 이제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15,000명 했다는 말도 있고 10,000명 했다고 하는 말도 있고,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3,000명이 사살당해 죽은 거지. 3,000명.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죽는 건 그러니까 살기 위하여 방공호를 파고 들어가고 해야 돼. 지금은 드론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보고 때리는 거야. 정확하게 다 때리는 거야. 그래서 싸우려고 나오면 죽고 러시아가 북한군을 이게 방패막이로 사용을 하는 거야지.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뭐 하는 거 러시아? 너희들의 나라에 인권이 있나?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니까 러시아에서는 뭐라고 그래? 우리가 오락했나? 북한이 오겠다는데 이런 거야. 그럼 이 북한의 인권이라는 게 있나 없나 이걸 또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김정일 정권은 기안타 뭐 사람 한 사람 죽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인권이 무너진 저 북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나라에도 언젠간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을 봅니다. 그럼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많은 정치가들이 그렇게
어떻게 혈안이 되어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자기 당, 이 목적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 세계의 속의 싸움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팍스가 아닌 샬롬의 모습으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 예수 사랑, 예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과 평화의 공존 관계는 그렇습니다. 인간 세계는 평화를 원하지만은 진정한 평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내재해 있는 죄악의 모습을 봐야 돼요. 죄악된 인간 속에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 뿐이에요. 이러한 인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모시고 살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꼭 기억하시고, 그분 의지하며 그 이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정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평생 우리 신앙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